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를 아버지여 완전히 얻기 위하여 지금도 믿음의 경주를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죄를 향한 승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승리까지 당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죽으심은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이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새 사람을 입고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알고 사랑하고 연합함으로 결실하게 하사 이 부활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도분들을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원하시는 말씀만 하게 하사 모두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를 나누어 주시고 생명과 위로를 전달하여 주사 주님 안에 풍족한 양식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6장 4절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찾으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번 주에 저희가 어떤 주일을 보냈습니까? 부활절을 보냈죠. 여러분, 부활절이라고 하는 이 부활은 한 번의 사건입니까? 아닙니까? 부활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저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신 은혜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노니 내가 이것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완전케 이것을 완전하게 함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삶으로 꾸준하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주님께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은요, 마치 성화봉송을 하는 자들처럼 불씨를 나누어 주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됩니까? 꺼지려고 하죠. 이제 저희가 가진 믿음의 경주는요, 죄를 향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 세상을 이기는 승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을 하시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뭐라고 하죠? 우리의 믿음이라. 즉 저희는 부활의 생명과 이 믿음을 계속 보존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희를 구속을 해주셨음을 믿습니까? 구속과 속량을 통해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자유를 주셨나요? 저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묶여 있고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함을 주사 뭘 알게 하시죠?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오며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뭘 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좇게 하실까 하노라. 저희가 묶여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를 향한 승리를 이루셨기에 이제 저희는 주님을 섬길 자유를 확보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을 했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주님의 부활과도 연합을 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4절 말미에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뭐 가운데서 행한다고 말씀을 하시죠?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부활의 생명을 이제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 다음은 뭘 본받아야 된다고 하죠? 부활을 본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살 때 부활의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에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인지 두 가지 구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에서 1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저희 마음에 계신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사랑 가운데서 뭐가 박히죠? 뿌리가 박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접붙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죠? 돈을 사랑함이 뭐의 뿌리라고 하죠? 일만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님께 접붙임을 받으면요,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나눠받는 자가 됩니다. 죄에 속했을 그때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안에 모시면 저희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그 좋은 영양분을 나눠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모든 성도와 함께 뭐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죠? 지식입니다. 지식. 여기 18절, 19절 보시면 지식, 알다, 깨닫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희가 히브리어 용례를 조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면은 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야다는요, 그냥 저희가 객관적인 정보를 습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이고 체험을 하는 친밀함에서 나오는 지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문을 들어드리면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아이가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어떤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물이 산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정보를 얻는 것으로 그치지만
이 히브리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물을 안다는 건 무엇이냐면 물 안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젖게 만드는 체험적인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다라고 하는 이 알다라는 것은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다트가 파생이 됐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부부가 영육 간의 일심동체가 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연합하는 것이 참된 지식으로서 기능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저희가 연합을 하려면 중보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과 저희가 연합을 하려면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한 보혈의 공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하려면 그 아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그분의 내적인 외적인 모든 부분을 닮아가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결국 삶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분께 스며드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을 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지식은 저희가 새롭게 되어야 됨을 믿습니다. 골로새서 한번 가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뭐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고 하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건요,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어 용례처럼 주님을 체험하며 전인격적으로 주님과 동화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옆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죠. 금묵자흑 같은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에피그노시스는 주로 하나님을 향한 지식에서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분께 동화되어 내면과 외면 모두 그분의 성품, 인격, 삶의 모습까지 다 닮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저희가 뭘 쫓아서 창조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범죄를 함으로 그걸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 저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를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하는 연합을 통해 저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으면 저희는 그 생명을 짊어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맺는 삶이죠. 열매를 맺으려면 누구 안에 거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 되게 만드는 온전한 지식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하는 자가 마지막까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이번 주 새벽 예배 때 항상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 골로새서 1장 그리고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아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거하는 자는 열매가 어떻게 맺히죠? 저절로 맺힙니다. 저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의 비가 충분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밭 가는 자의 유익하게 된 식물을 내지 못한다면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연합을 하게 되면 이 열매는요, 주님께서 맺어 주시고 차근차근 지경을 넓혀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9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열매를 보면요, 열매들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열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9가지가 독자적으로 존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9개가 모여서 하나의 온전한 것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구를 하시는 열매는요,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되고 이 9가지가 서로를 돕는 그런 상호 보완적인 부분임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죠. 자, 베드로 후서 한번 가볼까요?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죄를 그치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자유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2절에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무엇을 좇아서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생명을 저희가 보존하는 방법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너희가 살지 않게 하도록 내가 권면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저희가 마지막까지 소중히 간직해야 될 부분이지 방심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적대적인 국가에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위로를 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뭘 이겼노라?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도 마지막에 뭘 하라고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이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에 대한 승리를 나누어 받았다면 저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주님 안에서 성전에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실까요? 성전 앞에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16, 17, 18, 19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17, 18, 19절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은 성전을 이야기를 하죠.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고 하신 것처럼 집에는 성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심판은요, 그냥 형벌을 내리는 심판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쏟아지는 고난과 시련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면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이 구원을 확증하는 이 삶 자체가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고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동반하는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한 자는 뭘 받는다고 하죠? 핍박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가 세상에 속해 있으면요, 세상에서 핍박을 절대로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같은 편이기 때문이에요. 저들이 저희를 공격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이 달라서 그렇고 소속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안에 있는 이 부활의 생명의 불씨, 믿음의 불씨를 절대로 꺼트리면 안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보는 것은 그러한 구원을 위한 시련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에게는 성도의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그 길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닭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들을 위해서 뭘 해주시죠? 믿음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이 세상에서 보존되기 위함으로 주님께서는 끊임없는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해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편에서 저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된 자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짐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며 그 이기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주님을 아는 지식,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 되는 지식을 얼마만큼 잘 보존하고 성숙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들은 시련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붙드시는 보호도 항상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부활의 생명을 보존함으로 완전한 구속을 입으실 수 있는 복된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위하여 죄에서 자유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모르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을 힘쓰도록 친백성을 삼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던 게으름에서 이제는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젖을 먹는 것에서 떠나
이제는 아버지여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장성한 자가 되게 하옵시고 장성한 자로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충만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살며 아버지여 미련함 속에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고 하셨고 죽은 파리가 향기름에 악취를 나게 한다고 하셨음에도 주님, 작은 죄를 좌시하는 미련한 자로 살아 죄를 심상히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 아래 거하면서도 죄를 정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적당한 타협을 하고 살았사오니 아버지여, 이제는 나 자신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버지를 닮는 뜻임을 깨닫게 하사 나의 모든 부분,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모든 완전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살며 어둠에 물들지 말게 하옵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근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시고 아버지여, 나의 생각과 이론, 경험, 판단을 가지고 주님을 대적하는 고라의 자리에 있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항상 위의 것을 좇게 하옵시며 주여, 이 마음이 땅에 지심치 않게 하사 항상 주님 앞에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게 대하여 못 박히는 완전한 자기 부인, 자기 버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